7월 30일 목요일 성령 충만한 하루를 위한 듣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서신을 거의 마쳐가면서 바울에 대한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대해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17절에 나오는 선물과 열매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물 하면 어떤 느낌이신지요? 대가 없이 주는 사람이 말 그대로 그냥 주는 선물입니다. 긍정의 느낌이죠.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위해 물질로 도운 이 손길에 대해 고마운 뜻을 전한다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나는 선물을 구한 게 아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선물이라 번역된 실제 헬라어 단어 도마는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혹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보상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물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수고했던 게 있었다 해서 그렇다고 당연히 받아야 할 만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는 최선의 뉘앙스인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따라서 선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대가 또는 보상이라고 대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보내준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라고 말해주지요. 여기서 두 번째 개념, 열매라는 단어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17절, 18절을 표면적으로만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선 드러나는 열매, 즉 바울을 지원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열매라고 번역된 카르폰이 뜻하는 뉘앙스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은혜에 대한 응답의 성격인 것이죠. 그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겠다는 표현이 됩니다. 비슷한 말 같으나 다른 표현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이 남아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뜻을 모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가운데 모은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더욱 풍성하게 그들의 모든 쓸 것,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하며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신광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도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내가 누군가에게 이전에 베풀었던 호의로 인해 마땅히 선물을 기대하거나 보상을 요구했던 적이 있진 않으셨나요? 당연히 어찌했으면 하는 기대로 인해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도 스스로 실망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된 선물은 이것을 주면서 이후에 무엇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주고서 그걸로 끝나고 그 자체로 기쁘게 여기는 마음에 가깝겠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사랑,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한 날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